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우리 남성 파트 대원들 애쓰고 수고합니다. 변함없이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테너 베이스 대원들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할렐루야 찬양대 남성 파트에 함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광릉내 교회 건물은 큰데 시골로 여겨져서 좋은 일꾼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지휘자님 두 분을 모신 건 은혜인데 반주자님을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할렐루야 반주하신 분이 사임을 해서 고민하던 중에 우리 송은숙 반주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은숙 반주자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저희의 부탁을 들으셔서 이제 2부에서 시온 지휘를 하셨는데 또 우리 귀한 반주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데 수고해달라고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주간의 묵상.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우리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듯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어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이 잠언 13장 9절인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이 이어져 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지 못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 이후입니다. 잠언 11장 12절부터 13장 이 앞에 말씀이죠.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영상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 앞에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쭉 볼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실 분은 귀로 들으시면 되고 화면을 통해서 보실 분들은 화면에 집중하시면 말씀을 읽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인지 어제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어떤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 집회 장소인데 승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승려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그 내용상 이런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중을 모아놓고는 절에서는 불경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경을 들려주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귀한가를 아마도 서로 평가하게 혹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제 순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절에 가면
불경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어떤 절에 가면 스피커를 통해서 마당에 계속 불경이 들려지도록 불경을 낭송하는,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듯이 그렇게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절에서 나오는 그 불경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교훈은 될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들으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 잘했죠? 저도 꿈을 깨고 나서 놀랐어요. 야, 내가 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승려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난 상태에서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깨니까 바로 이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쭉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절에서 불경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 잠언의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교훈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선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 11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 전 13장 8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과연 나는 어디에 섰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묵상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의인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 지혜 없는 미련한 자,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미련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지혜 없는 미련한 자 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의인은 살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악인은 죽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남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결국 누구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다가 결국 나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가,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는 죽는 역사가 나타나나, 죽는 결과가 나타나나,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살아나느냐,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살아난 것도 죽느냐, 그것을 보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잠언의 말씀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의와 관련이 있고요. 지혜와 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의는 생명과도 관련이 있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다가 결국 누구까지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의 중요성이 우리 기독교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탁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좋은 교훈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공이거든요. 성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똑같은 교훈인 것 같은데, 신이 없이 신을 만들어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종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보세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그냥 끝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성공을 끝으로, 성공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12장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됩니까? 목표가 달라요. 어떤 목표예요? 2절,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미래가 보장되고 놀고 먹어도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는 삶.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많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삶이 뭐냐? 진정한 성공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유익하게 살아야 합니까?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니까. 목표가 다르죠? 방향이 다르죠? 그게 성공이죠. 무엇이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난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면 그것이 성공이죠. 여기에서 22절에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님이 구역질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역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한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역겹죠. 잔인한 장면이나 끔찍한 장면을 보면 역겹죠. 구토가 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런다면요, 여러분이 부자고 여러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구역질이 난다면 그건 실패죠.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삶,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삶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것에 목표를 가졌는가? 그것에 따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영상으로 보았던 말씀 중에 자 12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러면 이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의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임하잖아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잘 나가요. 악한 자들이 잘 살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체험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 왜 악한 자가 잘 되는지, 왜 의로운 자가 더 힘들게 사는지,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는데, 바늘도둑이 됐을 때 제대로 재판받았으면, 바늘도둑이었을 때 제대로 재앙이 임했으면 소도둑이 됐겠어요? 바늘도둑일 때 그냥 넘어갔다고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예요.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도 돼. 악한 자에게 정당한 재앙이 임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답답할 때 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반드시 세상에서 보응을 받을 거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응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것이 6절입니다. 13장 6절. 13장만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분명히 망한다. 망한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보실 말씀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지금은 악인이 등불을 켠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꺼진다. 반드시 꺼진다.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선한 자 의인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악인은 반드시 줄인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힘들게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에게까지도 너의 믿음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13장에서만 보면, 여러분이 잠언을 읽어가면서 그런 것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도 같은데, 자, 13장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지혜를 전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까지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자식에게까지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이 의인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는 것이 나중에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렵거든요. 7절, 8절, 9절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간단하게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만 빛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도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 자녀들까지. 여러분이 그 약속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의 지혜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22절 보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누구에게까지 끼쳐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디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귀한 재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실행하신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때에 가서도, 자녀 손들의 때에 가서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신이 없는 종교는요, 명령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약속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따릅니다. 의인은 그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늘 자기가 제일인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 눈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 내가 제일인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을 살리는 자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록을 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과 8절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은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여러분이 재물이 늘어날수록 빛이 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망하고 재물 때문에 그 가정에 어둠이 깃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이 넘칠수록 여러분의 가정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듣는 자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의 샘과 연결되어 있죠. 생명의 샘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그 훈계를 따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사망의 그물이 덮치는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한 보응,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의인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살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려보는데, 저는 가끔 이 찬송가 가사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곡인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거든요. 이 가사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도대체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이 찬양을 알고 나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앞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뭐만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만 사는 사람은 그 모습에서 뭐만 보인다? 주님만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설문지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 광릉내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받아가셔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꼭 다음 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 지난주 설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좀 받아가셔서 여러분 이것을 잘 기록해서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교회가 컨설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이 진접이, 또 남양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설문지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아멘.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만 사는 것이니 우리의 모습에서 주만 보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광릉내 교회를 바로 세워 주옵시고 광릉내로 인해서 이 지역을 고쳐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 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나기를, 또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